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이끄시고 각자 못 올 길을 오도록 인도하심 가운데 때를 따라 또 주 안에서 하나로 만나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가게 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모르지 아니하시고 또 친히 주관하심을 이 시간에도 또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오니 나눠지는 말씀들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시사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본래와 같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은 우리의 그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로 성경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믿는 분들이 이 영생에 대한 올바른 뜻을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은 좀 미지수예요. 이제 흔히는 영생이라고 그러면은 뭐 죽지 않고 그 진짜 오래 사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의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소위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영생이 실상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또 뭐 사랑하는 이를 이별하고 하는 이런 그 죽음하고 우리 이제 말씀에서 하는 이 영생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죠. 이별을 통해서. 근데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것은 그냥 개념적인 이해일 뿐이지 실제로 그 죽음을 겪어보거나 경험해보거나 그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느끼는 공포,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뭐 산을 오르는 사람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거는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맞부닥뜨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십자가가 실상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언제서부턴가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그
뭐 틀을 이렇게 세워놓고 또는 뭐 목걸이 같은 걸 하고 집에다 걸어놓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면은 아 이거는 사랑이다라는 그런 이게 그 후천적으로 들으면서 생기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는데 말이죠. 원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그러니까 마귀적 지혜로 고안된 굉장히 사악한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 면에서 보면 한국의 고문이나 죽음의 방법들이 더 극악무도한 것들이 많아요. 뭐 능지처참이라든가 뭐 때리고 돌을 올려놔서 무릎이 부서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십자가가 왜 마귀적 지혜로 만들어진 고안된 그런 형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건 굉장히 사람의 심리 중에서 가장 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대면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게 대면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죄수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피가 빠지니까 물도 빠지고 그러니까 갈증이 나고 그런 거 실신을 할 거라고 말입니다. 다시 깨나가지고 보면은 자기 앞에 죽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옥죄어 오는데 때로는 뭐 며칠씩, 일주일씩 그냥 가면서 죽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해보면은 우리가 실상 주변에서 많은 그 장례식이나 이런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상집에 가고 장례식을 집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 죽음이 나한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철학자는 죽음을 준비를 해라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 느낌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죽어서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죽음이라는 거를 내가 서로 죽는 순간에까지라도 그것을 느끼고 대면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게 이렇게 좀 덮어놓으신 거예요. 늘 우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쉽게 하면 실감이 안 난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상태에서 죽게 만들어 놓으신 게 무지한 게 아니라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멸돼 가고 죽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죽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뭘 느끼느냐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실상은. 내가 서로 병에 걸리고 해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죽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것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꽃도 시들고 코끼리도 죽고 파리 목숨 같은 파리도 죽고 사람도 다 죽죠. 아, 모든 건 언젠가 다 죽는구나. 이게 참 안 좋다. 그래서 그러한 소멸돼서 죽어버리는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학자나 철학자나 할 것 없이. 그런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음을 수용을 하는 것 뿐이지 다 가능하나니면은 오래 살고 안 죽고 그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궁극적인 수고하는 거나 연구하는 거에 끝으로 이렇게 쭉 가서 그걸 만나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 오늘 뭐 월세 낼 돈이 있어야 돼, 뭐 아니면은 뭐 내일 시험이야, 뭐 이런 매일 나한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을 다 연장해서 보면은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실상은 모르지만은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목적의 마지막 부분을 끌어당겨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인생에 그게 이렇게 항상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매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 주변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영역인 것처럼 보여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영생이라는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라 치면은요, 하기도 힘들고 받으시는 분들도 그것을 이렇게 호응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구속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그것이 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을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게 영생이 있나? 영생이 뭐냐 도대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시간에 대한 거예요. 우선 그 전에 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멸돼서 없어질 것을 연구해가지고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면서도 왜 정작 그 살아있음 자체,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면서 왜 살아있음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덜 가질까? 이건 좀 다른 생각인데, 다른 관점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내가 지금 그 생명이라는데 살아있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연구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내 살아있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생명 자체는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자체에 대한 연구는 좀 덜 하는데,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과 살아있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비추어 보면은요, 그게 온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이 온전한 게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지?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생과 생명과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왜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생명을 또는 영생을 시간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놓고 생각할 일이 참 없지요. 그냥 시간이 간다, 시간이 빠르다, 어떤 때는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굉장히 지루하게 안 가는 것 같다, 이 정도지요.
시간에 대한 생각을 일부러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지금 이제 결론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생이 시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영생을 시간으로 무한히 살아가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 수명이 100살이면은 100년이면은 홍콩 같은 경우에 100년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길게 느껴진대요. 중국 사람들 마음에. 그래서 100년보다 조금 작은 99년 동안 영국이 소유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건 100년도 안 되는 거니까 괜찮아. 이래가지고 99년 동안을 있다가 이제 전에 이제 반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소유가 됐죠. 근데 100년 그러면은 안 올 것 같이 굉장히 긴 세월로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100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100년이 다 됐구나. 이젠 반환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더 길게 10,000년. 무지하게 길지요.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10,000년도 결국엔 올 거라는 거죠. 잡혀진 시간은 결국 와요. 100만 년도 오고 1000만 년도 오고 1억 년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가서 보면은 아이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가 100만 년의 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원은 뭐냐면은요. 무한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니까. 끝에 가서 봐야 이게 무한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끝이 없는 게 무한이다 보니까 그걸 영생이라 그러면 지가 영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이 영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는 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너희한테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살아봐서 확인은 안 되지만은 내 말을 믿어. 너희한테 영생이 있어. 지금 살고 있는 게 그 영생의 일부분이야. 그 얘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희가 안 죽어. 그냥 다 죽거든요. 신앙 좋았던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방법으로는 이쪽으로도 안 맞고 저쪽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결코 그것을 진짜 끝까지 살아봐가지고 이게 영생이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없게 돼 있다라는 그런 점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간으로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1초 전은 과거, 1초 후는 미래. 그러면 현재 현재 지금은 2초 사이에 있잖아요. 만약에 100분의 1초 전은 과거에 100분의 1초 뒤는 미래인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는 거는 100분의 2초 사이에 있는 거고 100만 분의 1초로 쪼개가지고 100만 분의 1초 전은 과거요. 100만 분의 1초 뒤는 미래라 그러면은 지금은 100만 분의 2초 사이에 있어요.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거를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정말 무한히 들어간다라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요. 지금이라는 거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나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어저께 있었던 내나 내일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 말이에요. 나의 존재. 그래서 시간이면은 다 모든 거를 설명하고 모든 게 다 시간 속에서 내 생명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실상, 나, 지금 뭐 이런 거 있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음. 이거에 대한 연관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영생이나 나라는 거, 지금이라는 거, 이런 우리한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시간에 대한 생각인 줄 알고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수고를 많이 기울여요.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막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이제 연구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주여 어떻게 하면은, 아니지 선생님이요 그랬네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네가 뭘 했냐? 이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아라. 그거는 뭐예요? 실제로 돈, 재산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제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방법, 해왔던 것들, 기존 지식.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데 도 닦고 무술하는 사람들이 어디 고승을 찾아가 가지고 도를 닦으려고, 스승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무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시켜요? 막 물 깃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잔을 비워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상 예수님하고 그 부자 청년의 대화도 그런 세속적인 얘기로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 다 내려놔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야 된다. 무소유가 돼야 된다. 나는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꼴랑 동전 한 입밖에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영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생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다 내려놔라. 그 생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그러면 뭐냐? 지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영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영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옳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소멸되어지는 부분과 아까 처음에 죽음을 느끼고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시간에 의해서 소멸되어져 가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영생을 소유하려고 자기가 만들어낸 방법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런 수고를 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천지창조의 교육 과정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이 영생이라는 주제가 자꾸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심으로 해서 우리의 관심이 조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격의 구조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시느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내가 안 죽고 무한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57세요. 몇 살까지 살까? 자연스러운 관심이죠. 그런데 내게 있는 영생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로 생각하냐면 57세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러면 뭐가 빠져요? 영생에 대해서 지금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죽을 120년이 얼만큼 길어지나 이런 시간의 생각이랑, 그 다음에 죽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또 영원히 산다. 시간이 계속돼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영생하고 지금하고가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만 정작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나오면은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구호지, 구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지. 이렇게만 하지. 현재 나의 삶에 나의 있음,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어떤 인격으로 살아갈 것이 이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소멸되어질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요. 소유 또는 나의 육체 이런 것들이요. 또는 관계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안다. 보통 지식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나 예수님 알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면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창조를 어떻게 하시고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안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든가 헌신한다든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하지 않고 너네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것이 쌓이면은 그게 너희에게 영생으로 보상될 것이다 라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내가 때를 어떤 못 얻든 전도에 힘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넘들 하수도 막 고장나면은 거기서 고쳐주고 교회에 청소하고 막 이런 것들로다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는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게 영생이려? 그것이 이제 요 구절,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군요 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실상은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지난번에 사과를 반 쪼갠 것과 같은 그런 인격의 구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 같잖아요. 지식. 안다라는 거는요. 지식은 소멸되죠. 지식은요. 영어 공부해봐요. 외우고 나서 돌아서면은 반은 잊어버리거든요. 어떤 분은 그걸 휘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길래 맞다. 참 지식이라는 거는 잘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거기에 영생을 두신다 그러면은 내가 영생을 한 100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한 70개는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지식이 아니겠지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사람이 소위 의식이라고 하는 거요. 내가 있구나 느끼는 거, 감정, 의지, 결정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어떤 감정은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심장 같은 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빨리 뛰게 하고 천천히 뛰게 하고 할 수 없듯이 내 의식 중에서도 내가 의식하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내가 느낄 수는 있어요. 심장이 지금 빨리 뛰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지만은 내가 통제는 못하는 거. 그것도 다 나예요. 우리 마음이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느낄 수는 있는데 내가 통제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때의 나는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의식을 잃었어. 무슨 일을 손을 누가 꼬집어도 전혀 몰라.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의식. 그래도 내가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의 구조를 말씀을 드릴 때 무슨 내용을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이해하시기를 원한 거냐면은 내가 의식하는 그러니까 통제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의식하는 영역에 넘어가는 부분도 내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경험할 수 없는 또는 느끼거나 의식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도 나라는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지만 사람의 사고방식은 거의 잘 안 바뀐다. 그게 이제 사람들 일반적인 얘기예요. 심리학 상담사들 얘기를 해봐도 저 사람의 행동을 교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게 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인식인데 인식. 그거는 참 못 고쳐. 근데 그게 고쳐지면은 저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도 더 깊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본질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야 관심을 갖고 내가 좀 잘 알아야 흥미를 보일 텐데 이거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하나 그냥 듣고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고 경험하고 보고 알아야 그게 진짜다라는 그런 헛되고 잘못된 방법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경험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놓으신 부분이 하나님과 영생과 영에 대한 부분인데 영생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자꾸 생각이 무한의 시간 저 뒤쪽으로 가요. 지금 세계 아닌 어디로. 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영생은 지금인데 시간에 따른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내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나의 의식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의 저편 그런데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영의 이 영생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신앙의 깊이나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바보도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오만 것 잘하고 진짜 선하게 산 사람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에 연관되어 있는 영생의 부분은 그게 뭐예요? 영에 지금 얘기한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의 본질과 같은 본질로 되어 계시는 거꾸로 얘기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의 영의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차이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그 제일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예. 그런데 그 영의 본질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아니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있음의 본질이 인격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소유가 나인 것처럼 애들이 무서운 걸 만나면 엄마 다리 사이로 그냥 숨어버리듯이 우리도 자기의 자기됨을 이 근본의 본질에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권력 뒤에 가서 숨잖아요.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숫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찾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나무 뒤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어릴 적에 무슨 상처를 받은 것에서부터 회복을 된다. 이게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회복은 우리 나됨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근본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아서 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본질인 영의 하나가 되심으로 내 본질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살았다. 우리가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됨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적 본질에 근접한 혼의 능력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거기에 기라는 것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 세상 종교가 얘기하는 신의 경지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인 영이 하나가 됨으로써 살아나는 그 영생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결코 그것은 될 수 없는 거. 우리의 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래로는 짐승 같아질 수도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물질 같아질 수도 있는 그런 성질과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우리의 혼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혼을 극대화시키면 신적인 경지에 근접한 수많은 경지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본질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은데 그 영이 주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서 갖게 되는 그 영생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나 나의 영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다. 시간에 흘러가서 어떻게 되는 내가 아니라 나 여기 있다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있음,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거냐? 나의 있음의 본질이 영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고 그렇게 돼서 하나 되심으로 나의 본질인 영이 그분들과 같은 본질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의 존재됨의 근원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재주도 있고 저런 소유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교육을 받다고 어떤 고생을 했고 뭐 어떤 아픔이 있고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나의 나됨의 본질은 성품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내면에 있는 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아서 살아나 있는 그 영생의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을 듣고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부터 그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하고 해서도 안 되든 기도해서도 안 되든 성경 공부를 해서 안 되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를 하지만 정작 그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나고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로 오는 것을 원치 않냐노다. 우리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받았다라는 쪽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개인으로 만났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사역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있는
실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고, 그래서 복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한테 온 자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나 몸이나 한 개인이, 나사렛 예수로 있었던 그 개인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상이 없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실상으로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질인 영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복음으로 듣고서 알게 되는 그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그때보다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3번 이상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거나, 교회 와서 봉사를 얼마 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첫 번째로는, 나의 본질이 내가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그런 영이 바로 나의 본질이구나. 나의 인격인가, 나의 나됨의 본질이 거기에 있구나. 두 번째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고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고 보니까 바로 나의 영에게 보내져서 나의 인격에, 그리고 그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신비하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내 인격의 본질인 영이 그분들과 하나 됨으로써 살아나서 거기에 나의 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요. 혹은 80이에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성이죠. 경험적으로 아는. 나의 나됨을 나의 본질에서, 영에서,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살아난 거기에서 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면, 거기에서 알게 된 나 자신의 인격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삶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터득하고 알게 된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지하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법, 육체를 안 늙게 하고, 뭐를 바꿔치기를 하고, 무슨 돌을 닦고, 이런 것으로다가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니까 무지하게 어렵고, 그런 쪽에서만 찾는 사람들은 답이 너무나 멀쩡하게 쉬운 데서 답이 나오니까, 그게 뭐야? 그게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은 못 가질 사람이 어딨어? 너무 쉬워서 못 갖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너무 쉬워서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지가 땀 흘려서 손이 막 부서지도록 이리 해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얻어진 것만이 가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세상에 의해서 주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무가치하고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내가 살아있다.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한국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이런 것들이 요새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다 주어진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삶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주어지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됨의 영생에 대한 이 부분은 은혜로 주어져서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으로 볼 때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다. 실제로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조절하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들, 심장박동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이제까지 살아오던 부자 청년의 방법으로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영생이라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것을 나의 지금 나됨에 연관시키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나를 채워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거라고 여기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왔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참 복음의 지혜로 저희들에게 오늘 알려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또 조금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시작하신 선하신 모든 역사가 또 다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이 본래와 같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지혜로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